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또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자, 이 또라는 거는 뭔가를 암시하는 거죠. 그 이전에 이 문제로 다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시면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거기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이게 안 나오는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기에는 이제 좀 변론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점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웠을 터인데 특별히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후에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죠? 또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변론이 아니라 뭐죠?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제 막 뭐 다툼이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반대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죠? 누가 크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온 것은 뭐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잘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 있는데 전혀 방향이 다르죠. 오늘 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올려주세요. 그 다음 구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세상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세상 방식은 뭐냐면요, 큰 자가 주관하고 그 다음에 높은 자가 낮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자가 그 주인을 존경하게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받으나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다음에요, 앞에.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뒤에 볼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기본적으로 모든 세상의 방식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부인할 건 없어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그죠? 큰 자가 앉아서 먹는 거고 작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하면서 예수님의 방식은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이 죄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한 존재고 더 중요한 존재라고 인정받을 때 기뻐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자들도 떨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게 그 숱한 그런 교회 오래 다닌 분들, 특별히 때로는 목사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때로 이게 잘 안 떨쳐지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죠? 교회 오래 다녔어. 머리로는 아는 것도 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 천국의 방식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로 든 거예요. 나의 기준은 뭐냐?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주와 선생이 되어 어떻게 해요?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더 옳은 게 뭔지를 가르치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배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또 제가 주변을 관찰해도 그렇고요. 네,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을 관찰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 부분이. 도대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왜 이러한 열망 가운데 서로 다투었을까? 사실은요,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인간이 지음을 받은 이후에 계속 인간 스스로 자아가 높아지도록 이 부추기는 유혹은 끊이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하고 있는 주요한 유혹의 관점이 이거예요. 자아가 스스로 높아질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 이게 많은 사람이 넘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당장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칭찬을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더 우월하다고 인정을 받을 때 은근히 어떻게 해요? 우월감을 즐기게 됩니다. 사람의 죄악된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 사탄이 부추기는 이 유혹은요, 자아가 스스로 높아질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자아 충족형 행복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만든 신조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자아가 완전히 스스로 높아져서 충족되어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관점을 가진 어떤 구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충족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자신이 더 중요한 존재라고 인정받을 때 이거는 기분이 좋은 뿐만 아니라 행복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사실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는 더 발전이 돼가지고 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남의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공동체나 어떤 친족이나 가족에 의해서 그 가족들의 객관적인 인정과 평가를 통해서 사람이 다듬어졌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식을 갖는 것에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어느 정도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장점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줄어드냐? 인간 됨됨이가 약간 주관적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긴 하지만 객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전통적으로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잃은 게 있고 얻은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면서 더 나아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의 행복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행복론은 자아 충족형이 아니고 하나님 충족형 행복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결함이 있고 부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기반으로 삼는 행복론은 어차피 무너지고 힘들고 우울감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은 나를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면 되나요? 하나님 안에는 행복의 완전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완전한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설사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약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스스로 비천해 보일지 모를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론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곳에도 좀 이렇게 너무 무관심하면 안 돼요. 즉 가정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받는 게 더 좋긴 해요. 그걸 아예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될 수 있어도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왜? 됨됨이가 딸리다라는 것을 본인만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맥혀요, 안 맥혀요? 전도가 안 맥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더 객관적인 게 뭐예요? 더 큰 공동체나 가족이나 부모의 말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완전한 건 아니래도. 그러면서 우리 자기인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기인식은 전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조성되면 안 돼요. 누구에 의해서 조성돼야 돼요? 진정한 자기인식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을 못하면 다 불안해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에 대한 평가가 약하게 나오면 서운해서 잠이 안 와. 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전적으로 목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여러분에 대한 궁극적 인식은 누구의 인식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진단이, 그 인정이 영원한 결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지금 누구의 지금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난리친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를 서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가 더 크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우월함을 더 느끼면서 좀 누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수제자다. 베드로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내가 예수님과 변화산상에 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걸 본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제자들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누가 크냐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작은 자로 겸손하게 섬기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그때도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진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행복관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이러한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자아가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행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비천하게 보이고 낮아지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래요? 누구의 인정이 있기 때문일까요? 주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지속되는 실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도리어 겸손하게 낮은 자로 섬기는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람은 낮아지면서도 섬기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돌아보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저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막 주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고 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음을 저는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가 사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격려하고자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뭘 못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우리 은혜샘교회 성도님들과 여러 성숙하신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여기 와서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섬겨서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잘 섬기고 있는데 그게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보통 그래요. 사람이 어린 티가 나는 거는 언제 어리냐면 자기 잘난 맛에 너무 기뻐할 때 어린 티가 나는 거예요. 제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어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냥 칭찬받는 거에 막 예민하고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제가 국어 시간에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냐? 그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무 심한 감기가, 가래가 여기 넘쳐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들이 떠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일장 연설을 하는데 그때 견디지 못하고 제가 이걸 침을 뱉었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도 여자 선생님인데 제가 모르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가래를 확 뱉으니까 더 끝까지 화나셨어요. 너무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죄송스러워. 제가 그런 사람은 본래 아닌데, 근데 그걸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근데 그 선생님이 국어시험 문제를 냈나 봐요. 저는 그랬더니 저를 갑자기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가 전교 1등이야. 깜짝 놀랐죠. 제가 누구를 인정을 다시 받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분한테 오해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해를 시켰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 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때 이제 회복이 되고 그분이 저보고 또 학교 대표로 나가서 100일장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가서 제가 전라북도에서 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상을 타서 우리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사람이 어떤 거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인정을 못 받았을 때 거기서 행복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한한 사람들의 평가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돼요. 더 이상 거기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우월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면은
곧장 넘어집니다.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그냥 감사함만 받고 더 이상 거기에서 연연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연연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의 인정을 연연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인정에 여러분들이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도요, 말보다 행동을 더 봅니다. 말에 앞서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들도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세상 사람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 많아요. 잘 알아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제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행복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누리는 것, 내가 뭔가 높은 위치에 서서 뭔가 누리는 것에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주님처럼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걸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더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느끼는 방식으로, 또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끌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방식을 익숙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낮은 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고 주님을,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주님은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신앙은 이러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부모에게도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막내라서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자기의 8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아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막내는 그냥 양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그 8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요. 뒤에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서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낮은 자를 자처하면서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까? 저는
참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세상을 빛나게 하고 참으로 밝게 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곳에 가서 밝혀주는 것. 심지어 그런 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고는 있어요. 참 마음속에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 어떤 그 건전 가요 중에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밝혀 주리라. 그 제가 볼 때 거의 복음성가 수준이에요. 예, 그저 그 노래는 어두운 뭐 곳에 뭐 어쩌면서 밝혀 주리라.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 아름다운 선과 섬김을 통해서 밝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향기고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저는 그런 게 참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사실 우리가 사실 잘 돼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제가 자랑을 잘 자제한다 할지라도 이건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이게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보호되고 또 안정을 저는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근원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주님이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즐거이 섬길 수 있을까요?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충족된 사람은 어디서든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